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예, 찾게 읽겠습니다. 창세기 맨 앞에 있습니다. 1장 26절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하나님의 표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교회가 전한 복음이 어떤 거냐면 구원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요 상태인데 저는 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아담이 다스리라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스림이 발생하기도 전에 다스림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시켰어요. 근데 그 다음에 천년왕국, 즉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의 이 기간 동안 교회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장 26절 28절의 말씀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구원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천국 가기를 기대하는 것만 머물러 있어요. 즉 왕노릇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억울해요. 교회를 향해서 사단이 속인 게 그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이 땅의 임금은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땅의 임금은 나라고 얘기할 때에 이 세상의 임금은 믿는 자들의 임금. 믿지 않는 자들의 임금. 믿는 자들은 우리의 임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을 이유도 없고 사단에게 끌릴 필요도 없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사는 얼마나 억울해요. 제가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존귀한 만큼 사람도 존귀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잘 들으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즉 우리의 영광스러움의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주신 영광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의 영광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 즉 본체가 같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동일한 영광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연합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나의 영광. 그래서 온 교회,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광스러움에 동참한 자요. 영광스러운 자. 이거를 누가 알아요? 천사가 알아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마귀, 이 귀신들도 알아요. 누구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영광스럽다, 존귀하다, 정말 우리가 존귀하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라고 말할 때 이 형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과 얘기 나눌 때 체렙, 그림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근데 신학적으로 이 의미를 얘기할 때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지성, 추론 능력, 감정, 하나님과 교감하려는 능력, 자의식, 언어, 소통 능력, 이 혼과 영의 존재, 양심의 자유, 자유의지 이런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신학적인 의미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이 의미보다 더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의미보다. 왜냐하면 여러분 눈을 잘 볼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여러분 뇌 독수리하고 사람하고 누가 더 훨씬 좋아요? 눈의 시력이 독수리가 훨씬 낫죠. 그 능력 면에서 인간이 동물보다 뭐가 뛰어나요? 머리. 그러면 개도 우울증 걸리잖아요, 그죠? 걸려요. 개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침팬지도 걸려요. 그러니까 동물도 소통하는 능력이 있고 집단적인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다라고 말할 때 능력 면에서로 따지면 사람이 훨씬 동물보다 못한 게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즉 사람을 이 형상이라는 의미를 능력적 측면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다르게 봐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담지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동일한 속성이란 존재로서 신분적 의미가 더 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거든요. 사단도 영이에요. 천사도 영이거든요. 그럼 영이란 측면에서 보면 틀린 게 뭐 있어요? 천사가 우리의 능력적 측면에서 얘기하면 천사가 우리보다 능력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다른 점이 뭐냐? 신분적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자녀는 권위와 권세가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보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냐면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신분의 의미, 하나님과 형상의 동일한 속성의 동일한 본성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아들, 자녀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때에 그분의 속성을 가지고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자다. 그러면 우리가 선포하면 그대로 돼야 안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포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굉장한 의미라는 거죠. 모든 영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신분적 차이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요거를 곰곰이 앉아 생각해보고 머리 굴려보고 생각해도요. 얼마나 즐거운 상상인가요. 굉장한 상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이 존재 내가 그냥 허접한 존재가 아니구나. 다스리구나. 창조하는 자구나. 회복시키는 자구나. 온전케 하는 자구나. 내 말에 능력이 있구나.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구나. 그분의 말을 하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내가 나를 봐야 되는구나. 사단이 나를 보듯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보듯이 내가 나를 봐야 되는구나. 이게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봤으면 뭘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라고 빌립에게 말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이란 말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뭘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나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그분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우리는 가지로서 붙어 있으면 그분이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지가 아버지 의지와 연합돼 하나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일은 누구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의 방식이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 자신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형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을 우리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항상 동일하게 움직여요. 이게 뭐냐면 연합이란 얘기예요. 연합으로서 일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여러분 내가 여기서 아프리카 사람을 모르잖아요.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을. 근데 천국 가면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요. 만나면 곧바로 그 지식으로 그 사람이 어디 출생인지를 그냥 알아진대요. 이게 뭐냐면 계시의 지식들이에요.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소홀된 지식이 부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지식이 가득해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했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연합하지 않고 사단의 본성과 연합해서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 안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어요? 악한 자, 죄인에게 속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탄생하는 자들은 어디에 속해요? 하나님의 본성에 속해요.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거처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줘봐. 나 믿을게. 여러분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수도 없이 나타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의 방식이에요. 감각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방식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흔적을 더듬어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신비적인 초월적 경험을 통해서도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고승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유명한 고승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누굴 따라요? 어둠을. 그리고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들은 어디로 가요? 음부의 무저강으로 가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 차원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을 따라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적도 감춰졌던 것인데 성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 좁은데 어디 여기 계실까 세 분이? 근데 이거는 영이에요. 무한대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사람은 육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일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둔 것이고 그것은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그분 안에 숨겨진 십자가의 부활의 비밀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편안하게 거하시도록 날마다 호흡처럼 그분과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찬양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와 연합된 것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그 길이 내가 타고난 옛사람의 성질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들을 잘 분별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말로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 이레,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로헤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이렇게 베고 자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엘베델 그래. 무슨 뜻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 소리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라파,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엘샤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해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엘리온, 엘로힘 하나님. 그분이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를 계시하실 때에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임마누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근데 그분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고백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을 표현하길 원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항상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분이 항상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분이 항상 우리의 보호가 되신다는 사실, 그분이 나의 평강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아간다는 거.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저도 잘하고 여러분들 잘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알수록 제 믿음의 자라남을 경험해요. 제가 이 코로나 오고 나서 제 목이 칼칼해요. 그때 고백이 뭐예요? 난 칼칼하다 고백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약을 먹을 수 있고 뭘 먹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것들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후배에게 아침에 어제 저녁에 코로나 걸려서 그 아들이 경각심에 죽음의 목 오늘 아니면 내일 이 고비다 죽는다 이렇게 문자가 기도해달라고 문자가 와서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기도했어요. 제 목사 잘 들어 그리고 기도해줬어요. 기도해주고 나서 어제 돌아온 소식은 고비를 넘겼다라는 문자를 다른 사람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는 너 자네랑 기도한 다음에 다시는 그 아이가 낫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는 순간 걔의 질병 끝장났다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감사로 계속 나아간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죠. 그러면 받았다고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또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1,000억 달라고 1,000억을 줬더니 왜 안 줘요? 이러고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셨으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믿음으로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나는 자네 아들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끝장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서입니다. 계속 감사하다고 치유해 줘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가 뭐 기도하고 나면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응답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다면 오늘이 응답도 하지 않을지라도 응답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표현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고 그분은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간에 우리 안에 이미 충만하게 계신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넘어질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우겨싸움을 당하도 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느낀 거 상관없이 그분의 약속은 의사보다도 확실합니다. 어떤 환경보다도 확실합니다. 로또보다도 더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여러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 땅에 나타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으셔서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고 보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선포하여서 이 진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누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